아무리 이제 날짜가 작기 때문에 3월 2일이 주일이죠. 3월 2일이 주일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은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 마음의 준비를 좀 세우게 하죠. 뭔가 뭐 과목들도 다 바뀌게 되니까 책도 준비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문구도 준비합니다. 예전에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코 올리게 이제 수건을 달고 코를 훌쩍훌쩍 하면서 이제 교육하는 학교 다니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떻든 방학 동안에는 참 내 마음대로 해서 좋은데 아이들이 방학 끝날 때 되면 신경이 곤두섭니다. 숙제 이제 하려고 한 일주일 동안 막 숙제한다고 수고를 하죠. 라온이 방학 숙제 다 했어? 지금까지 놀고 저렇게 이제 해서 다음 앞으로 한 2, 3일 더 놀다가 이제 한 4월 남겨두고는 마음이 바쁩니다. 한 달 동안 일기도 쓰라고 하는데 일기도 이제 몰아서 그날 뭐 했지? 그러면서 물어가면서 쓰고 그러죠. 예. 나오나? 뭐 좋은 날 며칠 안 남았다. 어떤 학교 가면 자기 시간이 아니죠. 어떤 규칙된 그 시간에 뭐 행동을 해야 하니까 쉽지는 않은 거죠. 뭐 어떻든 지금은 좀 다양한 직종이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봄이 되면 이제 이 농부들은 하는 일들이 있죠. 지금은 또 뭐 특용작물도 있고 해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이 봄이 되고 이제 새싹이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이제 계절이 되면 그 전에 땅을 갈아엎죠. 요즘은 그 뭐냐 이양 뭘로 하죠? 이렇게 갈아엎는 건 뭐죠 이게?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양기는 벼를 씹는 게 이양기죠. 또 모자리를 씹는 게. 근데 어쨌든 저희들은 그 소 있잖아요. 쇠사랑으로 이래야 하면서 밭과 논을 이제 갈고 그랬었죠. 이렇게 땅을 다 뒤집어 엎고는 거기에 이제 뭐 비료를 하고 난 다음에 시기가 되면 파종을 합니다. 씨앗을 심는 거죠. 씨앗을 심는 이유는 뭐 다른 게 없고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 씨앗을 심는 거죠. 씨앗을 적시에 심지 않으면 그럼 뭐 수확이 없겠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이 농작물을 심어서 그 열매를 얻어서 이제 1년 그 어떤 계절적으로 그렇게 해서 수고함으로 소득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을 심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벽씨를 내기 전에 뭐 제사도 드리고 그랬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천지신명께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어떻든 그래서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또 요즘 씨앗을 뭐 벽씨 같은 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뭐 씨앗을 저 종묘상에서 사잖아요. 근데 종묘상에 사는데 어떤 경우에는 종묘상에 그 씨앗을 샀는데 씨앗이 잘못된 씨앗이라서 뿌리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기대했던 그런 작물이 수확이 안 돼서 원래 농사 망쳤다는 그런 얘기도 가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씨앗을 뿌릴 시기가 되었으니 씨앗을 잘 뿌리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전도자인 바울이 이 목회적인 권면을 하는 서신이지요. 권면을 하는 이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가르침을 전달하는 편지인데 편지 내용 중에 오늘 이 말씀입니다. 3장.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인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안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뭐냐 하면 바울이 이 디모데를 젊을 때 만나가지고 신앙적인 훈련을 많이 시켰다는 겁니다. 많이 가르쳤단 말이죠. 가르쳐서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인지 너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배운 그 일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너의 자리에 서 있으라 그 말입니다. 너의 목회자의 위치를 잘 지켜라 그 말이죠. 나는 전도자로서 복음을 너에게 전했고, 복음을 받은 너는 목회자로서 이제 한 교회를 섬기는 교회 감독으로서 섬기니, 너가 배운 대로 그 확실한 믿음 안에서 그 목회자를 잘 섬기라 그 말이죠. 그 말을 하면서 이제 15절 16절 말씀을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은 아닙니다. 신약은 아니고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주로 구약 성경 율법서와 선지자들의 기록들을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 메시아를 알았으니,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가 또 복음을 전했으니, 그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은 너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너는 어려서부터 알았다. 배워서 알았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알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너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 그런 말을 이 바울은 베드로에게,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 모르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다른 사람 하는 대로 보면서 느끼고 그냥 그것이 예수 믿는 건 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성경을 좀 배우고 싶지만 사실 너무 방대하니까 성경을 배우고 싶은 생각은 좀 있지만 시간도 없고, 또 이게 너무 방대하니까 읽기도 쉽지 않고, 이걸 배워보려니까 마음이 깝깝하죠. 그러니까 보통 뭐 읽으려고 신중하다가 좀 뭐 창세기 하다가 출애굽기 넘어가다가 레위기에 가면 스톱해버리고 끝내버리고, 또 1년 지나고 막 그냥 교회 생활만 하다가 또 연말쯤 되면 올해는 성경 한번 읽어야지 하고 또 결심을 하고 또 시작하다가 또 중간에 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또 포기하고, 주로 이제 그렇게 반복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뭐 말씀을 좀 자주 매일같이 좀 봐야 합니다. 하지만 뭐 보다가 또 그만두다가 또 가끔 보다가 뭐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믿고 왜 믿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설교를 통해서나 들어서 대충 알긴 하죠. 그런데 본인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게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본인이 들어서 좀 기억하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되어버리고 잊어버려요. 그러면 믿음도 따라서 허지부지해지고 믿음도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 다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름은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신앙인의 모습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씨앗을 뿌리듯이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에 뿌려야 그것이 계속 신앙의 열매로, 삶의 열매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보면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책이 한 권 있는데 모든 성경이라는 말씀이 뭘까요? 성경책 안에 66권이 있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66권입니다. 66권인데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3927 해서 66권입니다. 구약은 39권, 3927, 27은 신약은 27권. 그래서 39권에 27권을 더하면 66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쭉 한 권 성경, 그게 합쳐져서 66권이 성경책 우리가 보는데 이 한 권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창세기, 출애굽기 전부 다 다른 책이었어요. 이 성경 66권을 기록한 저자가, 이 문자로 기록한 저자가 한 35명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라 할 수 없지만 35명까지는 정확하게 인원이 나와 있고 그 이후에 한두 명 정도 몰아서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자 미상의 책이 있으니까. 거의 대다수는 누가 썼다는 게 기록되어 있어서 알지만 작자 미상의 책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작자 미상이니까 그런 걸 하면은 35명 내지 36명 정도. 야, 여러분, 근데 35명이나 36명이 언제 썼느냐? 성경을 기록한 연도만 1600년입니다. 제일 먼저 기록한 모세오경은 BC, 좀 보수적으로 하면 BC 1440년경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 그때 연도가 BC 144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 약 3500년 전에 이게 처음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아마 AD 95년경 사도 요한이 이 귀향을 가 있는 섬에서, 반모섬이라는 섬에서, 지금은 뭐 베스메스라는 섬인가 그런데요, 그리스 아래에 있는 섬인데 그 섬에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만 기록된 기간이 1600년. 이 마지막 성경이 뭐냐면 지금부터 19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경부터 35명이 쭉 성경 66권을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다 시대가 다르다는 거죠.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권으로 묶여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36명이 기록한 이 66권의 성경이라고 한 권에 편집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소설을 읽는데 전편 후편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사람이 전편을 쓰다가 죽었어요. 유명한 소설가 쓰던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제목을 이어가서 후편을 썼어요. 후편을 썼는데 전편을 쓰던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돼서 후편, 그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 후편을 썼는데 비슷하게 썼을지 몰라도 그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감동이 똑같겠어요? 아니죠. 다릅니다. 우리가 소설책을 볼 때 뭐 다 전편 후편 뭐 상중하 다 내가 한 사람이 쓴, 저자가 쓴 것을 분책을 해서 그렇게 편을 나누지요. 다른 사람이 써서 붙여서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뭐 보통 단편이나 뭐 그런 책들은 다 다른 사람이 쓴 걸 합쳐서 옴니버스라고 여러 사람이 쓴 다양한 것으로 이제 한 책을 묶었다 해서 그런 형식으로 말을 하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죠. 일관성 있는 주제, 줄거리로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35명이 기록했는데, 그런데 1600년 동안 시대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뭡니까? 살던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다, 직업이 다른 사람들이 다 기록했는데 왜 한 책으로 묶여져 있을까? 그걸 우리는 성경으로 창세기부터 쭉 계속 읽어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각 사람들이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읽어가면 이 변하지 않는 줄거리가 딱 일관된 줄거리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그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타락했는데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자녀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타락한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 제시하셨다. 그건 뭐냐 하면 그 죄를 대신 해결할 한 계획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메시아로 보내주셔서 그 죄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고 그게 신약입니다. 신약에는 그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 달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대신 해결했는데, 그런데 그걸 믿는 자에게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신구약 연결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은 저자가 66분이고 저자가 35명이 넘어도 그 내용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성경은 지어졌다 해서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유기적 영감설, 우리는 그렇게 믿죠. 그 모든 저자의 환경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감동 주셔서 그 시대에 알맞은 말씀을 그에게 주셨고, 그에게 주신 말씀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기록했는데 쭉 모아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한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한 얘기와 똑같이 이렇게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은 오늘 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한 가지를 좀 여러분 보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런데 감동이라는 고유의 숫자가 있죠. 성경, 여러분 성경 보시는 성경에 감동이라는 말 왼편 머리에 1이라고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있습니까? 있으면 그게 그 성경의 제일 끝에 보면 1, 2, 3이라고 숫자가 써야 돼. 제일 끝에, 이 제일 하단에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까? 있죠. 1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영감, 그렇죠. 영감이라고 그렇죠.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는데 밑에는 영감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영어로 보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합니다. 숨결. 여기 보면 갓 브레드 이렇게 말해요. 숨, 호흡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성경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을 봅시다. 구약 성경 제일 앞에 한 장 1장을 넘겨서 2장에 보시면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몸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그랬죠. 생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 숨결입니다. 숨결. 호흡입니다. 호흡. 하나님 호흡. 첫 사람을 만들 때에 흙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숨이 끊어지면 이 몸은 흙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살을 만들 때 흙으로 살을 만들고 하나님이 호흡으로, 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인 이 생기로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된지라. 지금 우리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고요, 이것이 바로 숨결이고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숨결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생기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죠, 영.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산 거지요. 자, 그 다음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는 이 말이, 하나님 감동이라는 말이니까 마음이 따뜻하게 움직여서 뭉클뭉클해지는 그런 걸 감동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성경 말씀을 저자들에게 다 누워줘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읽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하나님의 생기로 저자들에게 경험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건과 이것들이 오늘 우리에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기로 그대로 역사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는 사람치고 성경을 자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 와서 습관적으로 나는 믿는다고 내가 생각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행동할 뿐이지, 예배 드리는 척하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수고하는 척하고 할 뿐이지,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그 생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알아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려니까 어려워서 알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저는 제가 대학 3학년 때 예술 처음 믿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졸업하고 1년 있다가 제가 대학 졸업 신학교에 편입을 했어요. 목회자가 되려고. 그런데 교회 생활을 안 해봤어요. 청년 아동부 생활 한 적도 없죠.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없죠. 뭘 알아야죠. 신학을 하긴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해야 되는데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3학년 이제 편입하기 3월달 편입한 2월달에 이래서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지리산에 그때 성경 통독 그분이 원조예요. 노후 목사님 그분이 원조인데 그분이 그때 한 30대 중반쯤 돼서 저는 30대 그분 중반쯤 돼서 그때 그분 장신대 다니는 전도사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누가 성경 통독한다고 해서 갔죠. 가서 월요일 날 점심 때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일주일을 꼬박 성경을 앉아서 그냥 그 기도원에 우리가 안전뱅이 식탁 있죠. 식탁에 앉아서 이걸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읽으면서 그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주고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각 성경책이 끝나고 시작될 때 이제 코멘트를 좀 해주면서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 내용들을 좀 연결해주는 그런 걸 한 줄 동안 배웠어요. 그때에서 비로소 성경이 이런 거구나 알았죠. 그리고 이제 신학교 되니까 전도사가 되어서 아이들 가르쳐야 되잖아. 뭐 아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다른 책 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주일마다 설교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름 방학 때에 제가 이 포항의 양포에 이 중고등부 학생들 지도했어요. 그때 1990년도, 91년도. 그때 제가 정리했던 걸 가지고 애들을 이제 여름에 수련회를 그 지하에 기도실에 애들 똑같이 한 펴놓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밥 해달라고 그러고 4일 동안 구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명해주고 제가 막 이렇게 여러 자료로 이제 좀 이렇게 했던 걸 정리해서 가르치고. 근데 애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애들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읽을 수도 있고. 근데 애들이 얼마나 이걸 읽고 좋아했는지. 전도사님, 신약은 언제 합니까? 신약은 겨울에 동계수련회 때 하자. 그러다가 못했어요. 어쨌든 그때부터 시작한 게 제가 38년 동안 지금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맥을 잡아라 하는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38년을 해서 신구약을 다 정리했는데 작년에 이걸 공부를 집사님하고 하는데 목사님 책을 하나 만들어 보시죠. 나 같은 사람까지 무슨 책 세상이 천지빛깔인데 나같이 뭐 그런 사람 부족한 사람 무슨 책을 하려고. 근데 그분이 이제 책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는데 또 다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니 또 책 내면 좋죠. 책을 내시도록 기도할게요. 그런 거. 그게 이제 작년 초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가 좀 이게 책 내도 괜찮을란가 해서 이제 좀 책을 준비하면서 어제 출판사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책을 올해 연말에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독에 대한 책이 저 시중에 많습니다. 한 20가지도 넘어요. 제가 전부 사서 다 봅니다. 보는데 딱 한계가 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뭐냐 하면 성경을 뭐 나름대로 며칠 만에 성경을 읽으면서 뭐 하루 뭐 이렇게 하고 하면서 하는데 너무 설명을 많이 해놔서 설명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내용을 자기가 정리 설명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을 하려고 그 책을 사서 보면은 그거 보는 순간에 그냥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거까지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직접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이걸 배우고 참고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때 보면 전과 있잖아요. 전과 같은 국어에 1단원 같으면 일단은 뭐 다른 파라그래프에서 옆에 정답을 다 놨잖아요. 그러면 전과만 보는 게 아니고 책을 놓고 읽어가면서 전과를 보면서 참고하잖아요. 저는 성경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돼야지, 자기가 설명하는 신학적 설명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만큼 되면 그것만 봐도 기가 막히는데 무슨 성경을 볼 마음이 생기겠느냐 이거죠. 근데 책을 보니까 좀 아쉽다는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을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물론 성경을 뭐 자세하게 비판하는 이런 게 아니고 전체를 보면서,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전체를 모르면, 여러분 오늘 제게 설교로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을 지금 들었잖아요. 오늘 말씀 참 좋았네.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에 이게 뭔지 어디에 있는 건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괜찮았네. 그리고는 일주일 후에 지난주에 말씀 기억납니까 하면 기억나는 사람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파편화되는 거예요. 조직화되지 않고 파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림 조각 그림 있죠. 이런 아동 애들 좋아하는 이 그림 퍼즐 맞추기 조각 그림, 뭐 100개로 그림 이렇게 하나 맞추는 것도, 뭐 어른들 1000개짜리 있잖아요. 명화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조각 그림으로 맞춰서 이렇게 그려오면 그림이 아주 명화로 보이지만 엎어서 조각 1000개로 있으면 한 조각 지어서 그 조각이 어딘지 압니까? 모르지요. 모르니까 한 조각 보면 그림 조각 여기 있는 게 분명한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 조각을 내가 계속 맞춰서 보면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이 조각만 들어도 이 조각이 어디 있는 조각이지 알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그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야만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시대의 그 말씀이, 하나님은 시간과 관계없잖아요. 우리는 시간에 관계가 있으니까 3000년 같으면 우리의 수십 대 조상이고 우리는 수십 대 후손이지만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은 나와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그 사건의 주인공이 돼서 그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계속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 뭐 어른들 성도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38년 동안 업데이트해서 처음에는 엉성하게 되는 걸 내용을 채워서 이제 박스도 만들고 한글로 뭐 박스로 구분해서 표도 만들고 뭐 색깔도 입히고 하니까 지금 보면 이 책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전부 다 이렇게 컬러풀하게 다 돼 있어요. 돼 있어서 보면은 좀 뭔가 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책으로 하면 또 달리 다 해야 된대요.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과정들이 없어요.
어디 가면 뭐 로마서에 대해서 배웁시다 해서 로마서는 배우고 창세기 배웁시다 이런 건 있지만 성경 전체를 한눈에 한 강좌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공부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도들 자체가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매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떻든 이게 잡혀야 말씀에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래요. 요셉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뭐 바울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바울은 언제 사람인지도 모르고 요셉이 언제 사람,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뒤바뀌어서 뭐 모세가 요셉 앞에 있는 사람인 줄 알기도 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연결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렇게밖에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이해를 잘 못하죠. 근데 이걸 알면 다 이해가 다 돼요. 전체 흐름이 이해가 되니까. 언어를 배우면 이게 어느 시대에 어느 부분에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라는 게 딱 연결되니까 이 전체가 다 연결 다 되어지는 거죠. 그게 너무 좀 개인적 목회자로서 좀 아쉬웠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배우고서라도 제가 이제 하는 것은 성경을 스스로 이제 읽어가면서 이걸 참 자습처럼 대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창세기 3장이, 그 다음에 뭐 사사기 몇 장 쭉 가면 그 순서대로 다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걸 대조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게 있었다, 처음에 한번 맥을 잡고 나면 그걸 이제 혼자서, 왜냐하면 성경은 한번 배웠다고 던지버리는 책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뭐 우리가 소설책을 한번 읽으면 끝나는 거고, 설교집을 한번 읽으면 내용을 알아서 끝나는 거지만, 이거는 성경과 함께 평생 같이 옆에서 두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편집을 그걸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3월 달부터 이걸 하려고 해요. 이종매 권사님하고 손봉철 집사님하고 금요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개학되면 또 다시 시작을 하고 주일 저녁반을 또 하려고 해요. 주일 저녁반에 우리 저기 라온인의 가족들 이제 예수를 처음 믿으시는데, 처음부터 이걸 좀 아셔야만 신앙생활 중심이 잡히는데, 그거에 안 되면 평생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게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뭐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게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하지 못하면. 그래서 한번 하려고 그러고, 하면서 또 예리민의 부모, 우리 장문은 성도들 가정에도 제가 오늘 일부에 얘기를 해놨어요. 주일 저녁에 하고 있는데 시간 되면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든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말한 이 감동이란 말이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속에 있어야만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하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배우고 익히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에 올바로 서지 못한 사람이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어떤 어떤 자기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성경을 알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를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생명력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교훈, 가르침이죠. 가르침, 또 책망은 우리가 잘못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꾸지점이죠. 꾸지점을 통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죠. 저는 요즘에 젊은 세대의 문제가 교육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교육이란 뭐냐 하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학생을 너무 보호하고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못해요. 자거나 말거나 지가 뭘 하거나. 왜? 학생들이 싸워도요 편을 못 들어요. 편 드는 게 아니고 화해를 못 시켜요. 화해를 시켜놓으면 이렇게 하면 그래도 뭐 둘 중에 다툼의 원인이 한쪽이 잘못했고 한쪽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그거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느 편도 안 하고 그 잘못한 아이의 부모가 석 달까지 다가와서 고발하고 그런다고 선생님을 계속 그냥 전화로 그냥 그렇게 하면 그걸 또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이 그걸 선생님이 교육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그럼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고 그 뒷짐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이 왜 정신병이 걸려서 아이를 죽이고 뭐 그런 잔혹한 얘기를 듣잖아요. 그게 원인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인권 조례. 선생님도 사람이잖아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 아이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정신병 안 걸리겠습니까?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물론 그 전에 교육은 너무 좀 그런 게 많았어요. 예전에 저희들은 좀 누가 소란스러우면 반 전체가 의자 들고 교실 바닥에 손 들고 의자 들고 그냥 서서 15분 동안 의자 서서 있는 거예요. 또 좀 심하게 잘못하면 저 운동장에 가서 엎드려 뻗쳐. 그래서 더 심하면 원산폭격, 머리를 땅에. 그걸 왜 원산폭격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교권이 위주로 해서 정말 너무 좀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거꾸로 돼서 이 균형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데 그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육이 될까요? 책망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요 어디 길 가다가 젊은 사람들이 뭐 잘못한다고 우리가 입 덮은 거 못해요. 그렇죠? 입 덮은 거 하나면 나이 살이나 먹어가지고 털딱으로 뭐 이렇게 사면서 털리 딱딱거리면서 무슨 헛소리 하느냐 그러죠. 아이고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교육하라는 겁니다. 회초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이의 마음이 상하도록 하지 말고 그렇지만 책망할 거 책망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잘못인지 요즘은요 자기가 하는 게 다 옳은 거예요. 식당에 가서 시끄럽게 하거나 말거나 뭘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말거나 자기 아이가 최고라는 거죠. 이게 세대들 다 망치고 있거든요. 뭐가 옳은지 뭐가 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쉐마 이스라엘을 들으라.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쉬지 말고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6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나는 못 봤다. 저는 못 봤어요. 자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허점이 많은 거예요. 그냥 본 것과 들은 것으로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보다 하고 추측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고 한다. 선한 일은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착한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 그걸 선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참 험악합니다. 앞에 3장 1절을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앞에 3장 1절을 보세요.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게 뭡니까? 오늘 이 시대의 얘기죠. 이게 뭡니까? 말세에 이런 시대가 오는데 이건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도 마음 편치 않아요. 네?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도 고통스러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런 일이 있는 상황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라. 이 말씀은 바르게 할 수 있고 교훈해 줄 수 있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이유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 뜻과 반대로 살아가게 돼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과 반대가 뭡니까? 반대가 뭐겠습니까?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충동적이란 뭡니까? 마음의 감정에 이 흔들린 대로, 이끌린 대로 사는 것, 육체의 쾌락대로 쫓아가는 사람. 예. 그런 걸 충동적인 사람. 예. 충동 구매도 그것도 좋은 게 아니죠. 구매를 하면 실속 있게 구매를 해야죠. 충동 구매. 여러분, 마약에 매여 있는 것도 충동적입니다. 도박에 매인 것도 충동적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고 거기에 이제 매여버리지요. 충동은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를 생명력으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잘 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좌가 열린다고 하면 여러분 좀 참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 우리 스스로의 삶에 크게 유익할 줄 믿습니다. 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늘 생명의 기운으로 채워주셔서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